사랑이 그래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남자 안에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랑 경우에는 어쩌면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 사랑이 뭔지 모른다든지 저 사랑의 내용을 채워가야 될 거예요. 불교로 말하자면 무아, 대성불교는 이제 공, 집이 무아예요, 무아 아니에요? 당연히 무아죠. 왜? 집이라는 건 없어. 있는 건 못 빼기 없어. 나무, 돌, 유리창,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어우러져 있을 때, 이렇게 인연 지어져 있을 때 거기에 붙인 이름이 뭐예요? 집이란 말이야.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늘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또 상대를 또 뭐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또 어지간한 잘못은 용서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교에서는 아예 사마타 수행 주제 뭐가 있어요? 자비희사 공부가 있어요. 그걸. 수행이 있다고, 수행이. 왜? 인간들은 가슴 따뜻한 인간이 없어요. 다 외롭고 허전해요. 그러니까 늙으면 남는 거는 뭐 빼기 없어요? 예, 후회, 허망한다 한생 살아봐요. 까불어봐야 뭐지 뻔하잖아. 거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다. 이 주제가 이 안에 40가지 주제 중에 자, 비, 희사 있는데 요거지 불교에서. 요 내용도 뭐 들어가면 덥시 좋고 굉장히 중요하지. 40가지 주제 중에 4가지가 자, 비, 희, 사라. 어쨌거나 이 위파사나 수행이 본격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그 정신과 물질의 일어남 사라짐을 통해서 무상하구나. 고로구나. 무한해. 이래 알 때부터. 앉아 눈 떠가지고 수행 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맛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해야 돼요? 무상고 무아로 와다 할 때를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무상고 무아가 그 정도로 절실해지려고 그러면은 최하 위파사나 지혜 제 11단계는 돼야 돼. 11단계. 왜? 거기 상가 루페카 나나라 그래가지고 상가라 루페카 그 여기 행이고 여기 산대 보통 평온 평정 이렇게 표현해요. 평정심이지. 왜 그러나 평온 평정이 안 되면 저때 평온 평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수 괴로움이 탁 와다 하면은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계속 그걸 누리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은 뭐로 반응하겠어요? 진심으로 반응하죠. 분노한다고, 화낸다고, 하여튼 밀쳐내려고 그러나. 그런데 낙수가 딱 와서 아주 좋은 느낌이 딱 와닿는 거예요. 와닿으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겠어? 탐심으로 딱 반응. 여러분 탐심을 일으키든 진심을 일으키든 이는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켜요. 그에 따른 신구의 삼업은 벌써 악업이 되겠어요? 선업이 되겠어요? 늘 그래 살잖아.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래 살잖아. 그러니까 다음 생에 사람은 받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정말로 제대로 불교 공부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죽어 다시 사는 밖에 정말 어려워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석가모니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금방 딱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제대로 수행력이 생기가 이 제11단계인 상가 루페카 네아나에 도달하면은 고수가 와도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낙수가 와도 탐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고수면 고수대로, 낙수면 낙수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탐심이나 진심으로 반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업을 지켜서요? 지을 리가 없지. 그래야 이제 실실 뭐요? 악업의 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때부터가 이제 진정한 위파사나 수행, 말하자면 지혜 수행, 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수영으로 말하자면 그냥 맨손체제 좀 하고 찬물 해가면 가슴팍에 좀 대고 이 정도지. 지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거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정신도 또 올라. 그죠? 나는 너그 작거들하고 달라.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고생하는 사람이야. 저 밑바닥에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는 한은 뭐예요?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다가 말씀하신 수행에 관한 경전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경전이 대념체경인데, 대념체경도 바로 본격적으로 수행을 얘기하지 않아요. 앞부분은 보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리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일단 네 탐심, 진심, 그 다음에 저 오개 말이야. 들뜸, 후회, 그 다음에 혼침, 의심, 이런 거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지금 빚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빚내서 가지고 어느 천년이 빚 갚게 해서. 일단 빚내는 게라도 서도 팔아요. 그래야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벌어가 갚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때까지 살아오듯이 똑같이 살다가 수행센터가 뭐 한두 달 지 열심히 한다고 뭐 된다고? 제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일상에서 욕심을 줄여가고 화내는 것도 좀 줄여가고.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 탐심을 줄여가려고 하면 뭐가 좋겠어? 자기가 베풀 만큼 너한테 베풀어 보는 거야. 그게 욕심을 줄여가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 화내는 것 같은 거는 이거 이렇게 입니다. 자나 비심 일으키는 연습 자꾸 하면 돼. 그러면은 화가 줄어들어. 슬슬 없어져. 화낼 일이 없어져. 일단 누가 편하겠어?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충족될 때까지는 스트레스 받아. 불교에서의 수행인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은 일단 뭐야? 정념으로서 뭘 해? 알아차림을 하는데 개념을 알아차림하느냐, 실제 또는 실제의 생멸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이 되기도 하고 뭐다? 위파사나 수행이 되기도 한다. 요 사마타 수행은 선정, 말하자면은 깊은 삼매를 얻겠다는 수행이고, 요거는 뭐다? 반야, 지혜를 얻겠다는 수행이다. 그런 얘기. 됐죠? 네. 그 이제 이것도 뭐 이야기하면 한 학기에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제 쭉 넘어가서, 그걸 하죠. 뭐 마음 챙김의 대상 이런 것도 내가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이구나. 이러십지만은, 이건 뭐 90분짜리 12번 해가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러면 쭉 넘어가서, 여러분, 저 사념처 중에서도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게 아니고 사띠 챙기는 공부 또는 기억 챙기는 공부 이래야 되겠죠. 그 덜숨, 날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호흡은 늘 어때요? 들고 나는 건 늘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한은 호흡은 끊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뭐 세계 제4선 정도의 그 깊은 선정에 들지 않는 한은 늘 호흡은 있기 때문에 수행 주제로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부탁에서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행이 뭐였겠어요?
바로 이 아나파나사티였습니다. 부다께서도 들숨 날숨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도 하시고 이 수행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부다같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정건, 그 바른 노력인데, 이는 이제 팔정도 중에서 정정진이 있죠. 정정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사정건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이라. 이 네 가지 바른 노력에 중요한 거는 선, 불선. 그래, 좋고 나쁜 것을 일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개발하고 좋지 않은 것은 제거하는 노력이 뭐예요? 그게 사정건이고 팔정도의 뭐다? 정정진이다. 이게. 여러분, 이 선, 악,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불교에서 이 선은 꾸샬라를 번역한 말이고, 그 다음에 불선은 아꾸샬라를 번역한 말인데, 요 꾸샬라는 그저 착할 선자니까 착함 정도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좁은 개념입니다. 착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뭐 유가나 도가 경전은 몰라도 불교 경전에 선자 나왔을 때 착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불선, 착하지 않는 것, 요게 이제 악인데, 불교는 악도 그저 악 이런 말을 안 쓰고 불선, 선하지 않다, 선함이 없다 이래서. 이 선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착함의 의미도 뭐 당연히 들어가죠. 이거는 그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살피잖아. 불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은 능숙하다, 잘하다, 좋다. 여기에 뭐 바르다는 의미, 진리라는 의미, 그런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좋다라는 말은, 그래 차라리 선은 좋다는 의미로 푸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냐? 당연히 이는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좋냐? 자타에게 다 이익이 돼야 돼.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안 돼. 자타에게 다 이익이 돼야 돼. 그러면 자타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게 뭘까?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시겠어요?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 열반을 체득하고 해탈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 거기에 방해되는 거를, 그렇죠, 악, 불선. 그러고 가면은 네 가지 성취 수단이 있죠.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삼매를 향한 어떤 그 욕구, 정진, 선정, 반야,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뜻대로,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 성취는 무게가 지혜보다는 삼매에 있습니다. 깊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이다. 일단 요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162페이지 5권이죠.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능력인데, 그 밑에 나오면은 믿음. 이때 믿음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뭐 부다를 믿어가 복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신을 믿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는 확신이에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쉽게 말하자면 부다께서는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다. 그분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도 깨달아서 열반을 정득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단 말이에요. 확신이라고. 차라리 우리가 여 안심하고 앉아있는 거는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 확신이 있는 거야, 밑에. 그런 믿음, 신이지. 누구 대상을 믿어 어떻게 하든 그건 신앙은 아니다. 그럼 이제 정진, 사띠 챙김, 삼매, 통잘지, 이제 그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한 챕터를 더 넘기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오력이죠. 그러면 오근하고 5가지 기능. 오근하고 오력하고 항목은 똑같아. 뭐예요? 신, 정진, 염, 정, 해라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본격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이 오근, 오력이 뭐를 이루어줘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굉장히.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 정진, 그 다음에 염, 정, 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신하고 해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리고 정진하고 염이 또 균형을 이뤄야 돼요. 염은 아무리 강해도 돼요.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남방 같은 데서는 이 신해를 앞에 자동차를 앞에 있는 두 타이어로 봐요. 타이어도 앞에 균형이 맞아야지. 하나는 공기가 많고 하나는 공기가 적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네. 흔들리다 이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요 정진하고 요 정, 선정, 삼매가 뒤에 자동차 뒤에 두 바퀴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요것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염은 어때요? 운전수예요. 운전수는 실력이 힘이 좋을수록 유리하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균형을 맞춘 거. 저 균형 맞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옥은 기능, 능력하고 이 역은 차이가 뭐냐? 이 수행을 통해가 이 근이 그 능력이 기능이 향상돼 가지고 큰 힘이 생기는 것. 그래서 이제 뭔가 청정해지는 것. 그래 오근이 청정해지는 것을 또는 그 힘이 향상되는 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오력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행하면서 해야 좀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뒤에 169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오근, 오력과 가나선 이래 나오죠. 오늘 이제 요거 얘기하면은 거의 끝날 텐데, 뭐 이까지는 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이 관할선을 있게 한 연결된 그 조사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불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할선은 뭐를 바탕으로 하겠어요? 어차피 중국서 생기니까 뭐를? 중국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로 말하자면 좀 변형된 수행이라는 것을 일단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선조차도 중국 사상의 결정적인 영향, 뭐 바탕은 이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 첫째, 이런론입니다. 중국 사상은 이런론입니다. 모니죠. 이런론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에서부터 둘이 나와. 말하자면 태극에서부터 음양이 나와. 그 음양에서 뭐가 나와요? 우주 만물이 벌어져. 생성된다. 여러분 도가 사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부터 둘이 나와. 둘에서 셋이 나와. 뭐 천지인.
그 셋에서 뭐예요? 만물이 벌어져. 생성된다. 이래 나온다. 전부 다 뭐에서 출발해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중국 사상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원에 있어서는 뭐야? 하나다. 그 현상들도 결국 뭐야? 하나다. 또는 뭐야? 같다. 또는 그게 그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사고가 가면은 중생이 뭐가 돼? 중생적 불. 번뇌적 보리. 자, 그럼 본래 인도 땅에서 이 적은 이퀄 아니에요. 이퀄 아닌데 중국 사람들한테 오면 이 적이 뭐로 돼요? 그 이퀄 됩니다. 같은 거. 여러분 대성불교에서 인도 대성불교에서 그리고 또 인도의 중관 사상 같은 데서 적을 쓸 때는 이퀄이 아니에요. 이 곱하기 이는 4다 이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오면은 이 이론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이퀄 그치 써버려요. 차라리 인도 사상 같으면은 중생도 뭐예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 공해. 부처도 실체가 있어요? 없어. 그 면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는 뭐다? 본성에 있어서는 같다. 그렇지만 현상으로서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석가모니께서도 깨닫기 전에 시달다 태자로 그냥 수행자로 있을 때는 중생이었어요, 부다였어요? 깨닫기 전 중생이었어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부처가 됐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체가 있다 하면 이래 되겠어요? 적이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중국 땅에 오면은 하나다, 같다, 그게 그거다 이래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미그 마사도래.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 일이 왔다. 그 노새고 뭐 말이고 그게 그거다. 자꾸 이래가요. 야, 개의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 그냥 안심 임명하면 돼. 그때 편하게 살지 뭘 그 번뇌망상하고 자꾸 뭐 말이니 당나귀니 뭐 중생이니 보따니 그 구별하지 말아야. 부처가 뭡니까? 말은 똥막대기.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안 하다면 할 수 없어. 웅기남산, 우북산. 구름은 남쪽 산에서 일어나는데 비는 북산에서 내린. 여명 맞아 기다밭. 당나귀라고 이름하고 말이라고 이름한 게 그 얼마나 많았던가. 말이고 당나귀고 그게 그거다. 남산이고 북산이고 뭐 비 오면 되지 뭐. 그건 개하지 마. 하나야. 같은 거야. 막 그게 그거야. 그건 뭐 내 분별하지 말고 막 그냥 살아. 좀 편하게 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은 과거세 지나가서 미래세 아직 안 와서 이런 거 없어. 오직 뭐라? 현세만 중요하다. 그리고 더 한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내세관이 있어요. 내세관 없어요. 내세관이 없으니까 반드시 뭐도 없겠어요.
뭐도 부정하겠어요? 윤회 부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생 미래생이죠. 내세. 요 내세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부정되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를 읽고 다시 뭐 백암록이든지 뭐든지 중국 선사들 글을 읽으면은 이제 비로소 와닿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와닿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사윤회 같은 거 인정 안 합니다. 윤회라고 해도 금생의 윤회 정도고. 그리고 삼계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요게 안에서의 색계, 무색계 이런 거를 얘기하지 다음 생 같은 거 인정 안 합니다. 다음 생 같은 거 인정 안 합니다. 당연히 생사윤회 인정 안 합니다. 오직 현재뿐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현세뿐이에요. 과거세, 미래세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하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는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독한 현실주의. 지독한 현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두르죠. 그러니까 깨달음도 서두르고, 복 받는 것도 다음 생까지 다음 생 없으니까 이 사람들 사고에는. 내세가 없으니까 금생이 뭐예요? 복 받고 쳐야 돼. 그러니까 절을 한다든지 향을 꽂을 때도 어때요? 장작뜸이 막 군불 떼듯이 무조건 금세 받아야 돼. 금생에 받아야지. 다음 생 없는데 뭐 받는 얘기야. 깨달음도 다음 생 금생만 하면 다음 생 하지 이런 생각 없어. 금생에 해야 돼. 그리고 이들은 윤회를 안 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말을 써도 석가모니가 쓰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깨달음도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불성사상인데 이제 특히 요거를 잘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실 불성은 깨달음의 뭡니까? 네? 가능성입니다. 이는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잠재성에 아직 드러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금생에 부타되는 게 쉽겠어요? 자기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돌대가리 면에 가면 당연히 알죠. 그런데 금생에 서둘러서 부처가 돼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러면 마침 불교에는 뭐가 있어? 불성사상이 있는 거야.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런론적이고 내세관 없고 지극한 현세만을 인정하는 중국인들한테는 이 깨달음의 가능성이 뭐로 바뀌겠어요? 지금의 현실태로 봐버리는 거예요. 무슨 양가 하면은 불성이 그대로 붓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양가 하면은 여러분 붓다는 완전체자잖아요. 그죠?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붓다는 완전한 존재인데 이들의 이론론적 사고에 의하면 또 뒤에 이 다른 사상의 바탕을 두고 설명하자면 이 완전한 것은 또는 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 변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 변화해가지고 완전한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대에서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미 붓다이다 이거야. 네가 붓다이다 이게. 그럼 깨달으면 뭐겠어? 네가 붓다임을 자각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거기에는 굳이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하겠어요? 없어. 자각만 하든 뭐 지가 뭐 코딱가리 힙에다가 10년을 코딱가리 힙에다가 그러든지 발꼬락지 힙에다가 하든지 하여튼 뭐 어쩌다가 어느 내가 붓다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금생에서 뭐야? 최대한 현재를 즐기면서 붓다를 닮아가면 돼. 붓다처럼 흉내내면서 닮아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살면 된다 이게야. 그럴듯하기도 하죠. 그래 금생 다음 생 같은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 사고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게 없으니까 신선사상 밑에 뿌리는 중국 선의 뿌리, 조사선이든 가나선이든 이 뿌리는 뭐겠어요? 불교 아닙니다. 뭐겠어요? 노장사상입니다. 이들의 깨달음은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깨달은 자 붓다 서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가만 보면 뭐겠어? 신선이에요. 죽는 거 싫어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0년이고 800년이고 뭐 1000년이고 뭐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신선이 되고 학을 날아갔는데 그것도 또 책을 읽어보면 서너 가지가 있어. 신선도 여러 종류가 있어. 어쨌거나 금생이 뭐야? 몸이 죽어보면 끝나. 그러니까 신선이 되고 학을 타고 어디 날아간대. 저 천계로. 그런데 중국 사람 치고 이때까지 신선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만 있지 실제로는 한 명 아니라 반 쪼가리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사상적 근거,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이미 현실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에서 결국 뭐가 나와버리겠어요?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미 붓다다. 라는 거를 자각하면은 그게 깨달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면은 대개 바깥 것을 뭐로 보겠어요? 바깥 것의 실제를 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뭐로 보겠어요? 개념으로 봅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개념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수행은 조사선이든 가나선이든 뭐 거의 묵조선이라 하든 이들한테는 열반 자리 잡지 못해. 차라리 불로장생이지. 말은 깨달은 자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신선되는 거예요. 좀 오래 살면서. 왜? 내세관이었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 그게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거 어쩌면은 바탕은, 뿌리는 불로장생이고 신선되는 것이지 윤회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본격적이고 자기들만의 구체적인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각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겠어요? 예? 도노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 내가 본래 붓다다. 왜? 불성을 그냥 현실대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대로 봐버리니까. 중생이고 붓다다. 경제 나와야 나와.
경론에 나오니까 그걸 저식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미 부처다. 라는 거를 자각하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걸 알라고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거기에 맞는 수행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보가 나오네. 그렇지. 아니 점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돈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좀 자각된 듯 하고 아 내가 본래 부처라고 믿고 부처를 닮아가려고 해도 인격이 그걸 불성을 자각한 듯 해도 인격의 변화 전환이 와야 하네요. 그대로거든. 그래가 아 이 수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돈은 돈수냐 돈은 점수냐 이제 이래 수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끝났어요. 왜? 이미 내가 부다이다. 난 이미 깨달아져 있다.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 무슨 놈의 수행을 갖다 댄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출발이 잘못됐는데. 말하자면 내가 대구 있다가 서울에 강에 올라오고 그러면은 말 타고 온다고 하면 말대가리를 북쪽으로 놓고 채찍질 해야 되겠어요? 동쪽으로 놓고 채찍질 해야 돼요? 동쪽으로 해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한다고 채찍질 하면은 한두 시간 만에 나는 동해바다에 빠져 죽어요. 서울은 무슨 놈의 서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때까지 오래 했다. 많은 사람들이 카더라 방송 깨달았다 카더라. 이게 최상승의 법문이고 이게 최상승의 수행이다. 말이 그렇다고 뜻도 그래요? 내용도 그래요? 신체 조지고 싶어요. 불교는 누구의 가르침이 최고예요? 누구의 가르침에 따라 돼요? 부타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왜 왜곡된 걸, 과장된 걸, 허구를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요. 옛날에 어두울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 밝은 대명천지에 부타의 가르침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부타의 수행 방법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수행 원리 이치를 또 내것이 이래 구석구석 일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카더라 방송 그대로 믿고 그거는 수행하는 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 1500년, 2000년 동안 뭐가 좀 잘못된 거를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은 뭔가 열반을 보는 수행이 아니에요. 일단 뭐예요? 여실직연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 아니에요. 말은 지금 얘기 계산하는데 그거 내용적으로 아니에요. 왜? 일단 여실직연 가면은 실제를 봐야 되는데 뜰 앞에 잣나무, 이 먹고 무 이게 개념이지 실제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는 물질이고 정신이고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걸 보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실제의 생매를 보는 수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고 무아를 보는 통찰하는 수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열반을 보고서 여모, 이요, 해탈 직연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시험한 거 정말 정신적. 나도 출발은 가나선 모임에서 출발했어요. 그래 스님을 만나고 그분이 제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숙시까지 등록금까지. 그래 해요. 부다의 바른 가르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부다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자를 닮은 돌멩이를 땅에 심어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연부를 외우고 물을 주고 해도 감자싹이 나겠습니까? 감자꽃이 피겠습니까? 감자가 열리겠습니까? 말로는 맨날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 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를 해왔다고요.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부다의
가르침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열반을 보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들은 차라리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불로장생하고, 그들한테는 열반 해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적 사고에는. 그저 내용적으로는 신선되는 것이지 생사윤회로부터 해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데는 매력도 없고 그 사람들 귀에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과장, 뻥,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가르침은 뭐예요? 조사선보다는 한 수 아래 열애선 해가지고 우습게 합니다. 도로. 거기에 동조해야 되겠어요? 그런 불쌍한 패거리가 돼가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밝은 세상이고,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말로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책이 있고, 흔치는 않지만 서성이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씀하시는 깨달음, 인도 불교의 깨달음하고 중국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 내용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수행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방법도 다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오근과 오력, 그건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깨달아져 있다 라는 사실을 순간에 그냥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적인 인식의 전환을 뭐라고 봐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들은. 예, 인식의 전환. 아, 내가 부처 맞네. 그래, 그냥 내가 부처임을 믿고 뭐 시간 동안에 그냥 부처를 닮아가고, 그 다음에 뭐겠어? 순간순간 어떤 괴로운 일이 없더라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뭔가 좀 편안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라.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거라. 되죠? 그러니까 이 아주 다른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 오근과 오력, 오근, 오력과 가나선, 이거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그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신근, 믿음에 대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믿는 것. 그 밑에 가면 대분직한데, 이거는 굉장히 그 줄기차게 아주 열심히 정진하는 그를 대분지라고. 그 다음에 저 마지막이 대의정. 이제 의단 동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여기에도 이 을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러죠. 나는 이것도 참 이상해. 불교에서는 번뇌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어떤 철학적인 의문을 물어간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그 의심이 똘똘 뭉쳐가지고 의심 덩어리가 돼. 거기 의심 덩어리에 딱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수행 주제야. 신수신법이 아니고, 또 사마타 수행의 40가지 주제도 아니야. 그런데 막 좋게 봐가지고 막 좋은 수행이다 이래 본다 하면은, 내 같으면은 사마타 수행에 부다가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40가지. 그러면 41가지에 뭐를 넣으면 되겠어? 화두. 이래 넣는다 하면 나는 뭐 반대표 던질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거는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문의 사이를 넘어 수혜가 되어서 열반을 보고 해탈하는 수행은 아니에요. 그 방법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런 의문을 물어가가지고 뭐는 얻을 수 있겠어? 삼매를. 그냥 삼매 얻는 수행이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고뇌를 해서 좀 소견은 조금 넓어질란가는 몰라도 결코 그런 소견으로서
열반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열반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다가 말씀하신 무상을 자기하면서 무상해탈, 열반을 보고 무상해탈을 얻고, 그 다음에 고를 자기하면서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무언해탈을 얻고, 그 다음에 무아를 자기하면서 열반을 보고서 공성해탈을 얻는 방법은 결코 아니에요. 길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 내용도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글은 대의정이죠. 이거를 염정해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앞에 대신근해라든지 대분지는 여러분 이 옥은 오력의 앞에가 뭐예요? 신. 그 다음에 정진. 대분지는 정진에 비교해요. 뭐 그까지는 내가 굳이 뭐라고 소리 못 하지만 여기 염, 정, 해 있죠? 이 세 가지가 염력, 정력, 해력이 뭐다? 대의정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는 부처님 모독이에요. 왜 그러면 대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염은 내가 조금 전에 바로 한 찰나 전에 기억을 뭐예요? 챙겨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립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수행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삼매? 그래, 삼매 얻는 건 내가 좀 인정해줘. 오케이. 근데 그게 꼭 정정, 바른 삼매일까? 여기는 머리가 조금 갸뚱해져요. 고개가 좀 갸뚱해져요. 그 다음에 해, 문의 사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해로서 열반을 보고 대상으로 열반을 보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한다? 그런 해일까?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왜? 여실직연하는 수행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를 실제를 보는 수행도 아니고 실제 생멸을 보는 수행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통찰할 수 있는 수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보고 염오이업 해탈직연으로 가는 수행도 내용적으로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상의 모든 종교 단체는 깔아앉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깔아앉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다의 정법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불교한테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요?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아시겠어요? 이 기회에 석가모니의 바른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수행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분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 없고 그분이 가르친 수행보다도 더 뛰어난 수행은 분명히 없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어쩌면은 이 수행 가지고도 우리가 한 학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하여튼 오늘 제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